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어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내가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는 요나단과 또 그 언약을 따라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요나단은 자기의 일이 아닌 다윗의 일에 대해서 자신은 사울이라는 왕의 아들로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도 요나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그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안위와 평안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그의 아비 사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 다 그 아들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계획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에게도 알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돕겠다라는 거죠. 이 말에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했던 언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말처럼 그 아비 사울의 모든 행동의 계획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것을 이해시키자 하자면요. 내가 살고 죽는 상황이 지금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죽음이 곧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저 왕의 아들이었을 뿐이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자는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요나단의 의지보다 더 강하고 실질적인 능력이 사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과 힘은 분명히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살고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현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사울보다 더 힘이 없고 연약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의지하고 또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또 자기의 의지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엄한 것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과 시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맹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짐은요, 우리의 삶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아비가 아닌 혈연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또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월 초하루에 왕과 함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자리에 다윗이 꼭 있어야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단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나단은 그의 아비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매월 초하루에 있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비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아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요나단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다윗에게 알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의 아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다시 다윗에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막연하게 자기의 아비를 싫어하고 다윗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기회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위한 행동도 하게 되고 또 아비를 위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아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점점 이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라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그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 그 사랑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얻어진 결과물을 계산하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전심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혈연 관계와 목숨을 넘어선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